아멘. 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은 사무엘상 17장 45절에서 47절 본문으로 따라합니다. 승리의 길, 승리의 길, 승리의 길, 승리의 길. 네, 감사합니다. 승리의 길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눌 때 여러분 모두가 승리하옵소서, 아멘. 승리하옵소서. 아멘. 오늘 설교에 이렇게 다윗이라는 인물이 나옵니다. 소년 때입니다. 소년 시절입니다. 다윗 하면 여러분들은 무엇이 떠오르나요? 예, 아브라함과 다윗이 다툰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가 떠오릅니다. 아, 100점입니다. 아, 성경에 등한 자입니다. 다윗 하면 솔로몬의 아버지, 솔로몬의 아버지죠. 그리고 다윗이 딱 한 번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 했는데 이제 우리아의 아내를 이렇게 취해서 가늠하는 사건이 나오죠. 주일학생들도 다 아는 오늘의 본문이 나옵니다. 이렇게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이 오늘 본문의 내용인데 17살 이 소년이 골리앗 장수를 이기는 그런 내용이 오늘 본문입니다.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입니다. 육신으로 보기에는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인데 영적으로 보기에는 하나님의 자녀들과 이방 민족들과의 또 싸움인 것입니다. 이 싸움의 발단은 이제 다윗의 형님들이 세 분이 전쟁에 나갔어요. 그래서 아버지께서 이제 다윗에게 형들이 잘 있는지 안부를 물어보고 오라. 그래서 아버지의 명령을 받고 전쟁터에 도착한 거예요. 형님들이 잘 계시는지 보고자 해서 다윗이 전쟁터에 왔는데 이 전쟁터에 블레셋의 장수가 누구예요? 골리앗이에요. 골리앗이 블레셋 장수로 골리앗이 있는데 이 소년 다윗이 보는데 이 골리앗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는 거예요. 이때 이스라엘 군사들은 어디에 있었습니까? 다윗이 바라보니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이 이방 민족이 골리앗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의 군대를 무시하는데 이스라엘 군사들은 골리앗의 겉모습을 보고 무서워 벌벌 떨고 나무 뒤에 바위 뒤에 숨어 있는 거예요. 이 모습을 지켜본 다윗이 분노를 느꼈습니다. 그리고 이와 같이 말합니다. 26절요. 다윗이 곁에 섰는 사람들에게 말하여 가로되 이 블레셋 사람을 죽여 이스라엘의 치욕을 제하는 사람들에게는 어떠한 대우를 하겠는데 이 할례 없는 블레셋 사람이 누구간데 사실은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느냐. 분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니까. 그런데 이러한 말을 들었던 큰형 엘리압이 다윗을 꾸짖습니다. 28절에 보면요. 장형, 큰형입니다. 엘리압이 다윗의 사람들에게 하는 말을 들은지라 그가 다윗에게 노를 바라여 가로되 네가 어찌하여 이리로 내려왔느냐. 들에 있는 몇 양을 네게 맡겼느냐. 나는 네 교만과 네 마음이 완악함을 나누니 네가 전쟁을 구경하러 왔도다. 무슨 말이죠? 들에서 양이나 쳐야 될 네가 한가롭게 전쟁 구경 왔다. 전쟁을 구경 왔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네가 영웅이 되고 싶어서 영웅 진리에서 네가 그런 말을 하느냐 이런 비난을 하는 거예요. 어찌 보면 엘리압의 비난을 조금 이해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곳이 어떤 곳이에요? 전쟁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전쟁을 겪지 않고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감사할 일이에요. 이곳에도 전쟁을 경험한 사람은 없잖아요. 휴변된 지가 지금 굉장히 오래 지났거든요. 전쟁이 없는 이때에 다윗이 지금 전쟁터에 있는 거예요. 전쟁터에서 그 전쟁은 어떤 곳이에요? 사람이 사느냐 죽느냐. 내 곁에 있는 친구가 나와 알고 있는 그 누구가 어느 순간에 죽을지 이거는 모르는 거예요.
이런 곳에서 하나님 이야기를 하고 믿음을 이야기한다는 것, 어찌 보면 형 엘리압의 피난처럼 다윗이 현실 감각이 없는 것처럼 보이는 것입니다. 영웅 심리에 도취돼서 그런 말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할 수도 있는 거예요. 다윗에게 전쟁은 현실입니다. 마음속으로 생각하는 그런 이상이 아니에요. 현실이에요. 현재 현실을 외면하고 현실의 고통을 우리가 축소해 주지는 않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삶의 무기가 있어요. 여러분들에게도 힘든 부분이 있다는 것입니다. 현실이 혹독합니다. 지금 정말 코로나 겪고 난 후에 IMF보다 더 힘든 시절을 지금 우리가 겪어 나가고 있는 거예요. 수고하십니다. 애쓰고 계시는 것입니다. 미국의 유명한 신학자 유진 피터슨이 다윗의 영성을 말할 때 현실에 뿌리 박은 영성이라고 해요. 우리는 현실을 외면할 수 없어요. 믿음의 생활을 한다 할지라도 힘든 부분은 있는 거예요. 그러나 믿음의 사람은 힘든 부분을 만났을 때 나 홀로 가는 것이 아니거든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아멘이십니까? 나 홀로 전쟁터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지금도 함께하고 있음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이 세상 사람들이 볼 수 없는 것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임마누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걸 모르죠. 세상의 사람들도 지금 어려운 시대를 겪어가고 있고, 믿음의 사람 저와 여러분들도 지금 어려움의 시대를 겪어가고 있을 때 세상의 사람들은 자기 힘으로, 자기 노력으로, 자기가 경험으로 그 어려움을 헤쳐나가려고 하지만 우리는 거기에 나의 경험과 나의 지식과 내가 가지고 있는 것 플러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아멘. 하나님이 우리 가정과 함께 하십니다. 아멘. 하나님이 나의 사업장과 함께 하십니다. 아멘. 그걸 가지고 나아간다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군사들은 무엇을 보고 있어요? 이스라엘 군사들이 보고 있는 것은 눈앞에 나타나 있는 골리앗의 모습을 보는데, 골리앗의 모습이 4절부터 나옵니다. 블레셋 사람의 진에서 싸움을 도두는 자가 왔는데 그 이름은 골리앗이라. 가드 사람이야. 그 신장은 6규빗 한 뼘이요 3m입니다. 6규빗 한 뼘이 3m요. 머리에는 노투구를 썼고 몸에는 여린갑을 입었으니 그 갑옷의 중수가 놋 5,000세겔. 갑옷의 무게가 75kg예요. 75kg짜리 갑옷을 입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6절 보면요, 그 다리에는 놋 견갑을 찼고 어깨 사이에는 놋 단창을 메었더니 그 창자루는 배틀째 같고 창날은 철 600세겔이며 창이 7kg라는 거예요. 7kg짜리 창을 들고 방패 등장 앞에 행하더라. 3m짜리 소장훈 선수가 2m 7인데 제가 직접 보지는 않았지만 내 앞에 있으면 어마어마할 겁니다. 키가. 그런데 골리앗은 현대의 신장으로 재보면 3m라는 거예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았던 것은 겉모습을 보고 머리에는 노투구를 썼고 갑옷은 75kg짜리 갑옷을 입고 있으며 이제 7kg짜리 그 창날을 가지고 휘두르는 그 모습을 보고 겉모습을 보고 무서워 벌벌 떨고 있는 거예요. 왜 성경에 이런 골리앗의 모습을 자세히 기록해 두었습니까? 그것이 바로 세상 사람들이 바라보는, 믿음 없는 사람이 바라보는 골리앗의 겉모습입니다. 겉모습은 신장이 보이고 창틀이 보이고 갑옷을 입고 있는 그러한 모습이 보이는데 영적으로 바라보면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입니다. 아멘이시죠? 다윗 골리앗의 겉모습을 바라보면 지금 우리가 하는 말이 저 사람은 집이 몇 평이며 저 사람의 자녀는 대학교를 어디 갔으며 저 사람은 무슨 차를 타며 그런
우리의 겉모습을 보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우목사가 세상을 바라볼 때, 세상 사람을 바라볼 때 두 종류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사람,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 있고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 있고, 또 교회에 왔을 때 보면 두 부류입니다. 믿음이 장성한 사람, 믿음이 연약한 사람. 우리 신앙교회 성도님들은 믿음이 하나님을 다 아는 분들이요, 이제 바라옵기는 믿음이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 육으로 보는 것이 다가 아닌 믿음으로 볼 수 있는 믿음의 안경을 착용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겉모습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겉모습 안에 있는 속사람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다윗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서 분인한 거예요. 겉모습을 본 골리앗의 그 모습을 바라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서워 벌벌 떠는 그 모습을 보고 화가 난 거예요. 이 점에서 다윗과 한 집에서 자란 엘리압 마찬가지인 거예요. 엘리압도 겉모습만 보는 것입니다. 골리앗이 40일 동안 무엇을 했나요? 그 무시무시한 창으로 사람을 몇 명 죽였나요? 자, 16절을 보면요, 그 블레셋 사람이 40일을 조석으로 아침 저녁으로 나와서 몸을 나타내었더라. 몇 명을 죽였다는 말은 없어요. 아침 저녁에 나와서 나와 한번 더 상대해보지, 큰 소리만 쳤어요. 아무도 몇 명을 죽였다는 말은 없고 아침 저녁으로 나와서 자기의 모습만 나타냈어요. 그런데 그 모습을 보고 벌벌벌 무서워 떨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골리앗이 40일 동안 한 일은 아침 저녁으로 큰 소리치면서 나와보라, 나와 상대해보자, 이런 큰 소리를 쳤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준 것은 겁밖에 없어요. 겁을 주었어요. 창을 던졌거나 칼을 휘둘러서 몇 명을 죽였거나 이러한 내용은 단 한 사람도 죽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11절을 보면 사울과 온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의 이 말을 듣고 놀라 크게 두려워하니라. 겉모습을 보고 크게 두려워했다. 온 백성이 두려워했다는 거예요. 온 백성이 보았던 것은 골리앗의 겉모습, 신장을 보고 3m짜리 신장을 보고 갑옷을, 어마어마한 갑옷을 입고 나오고 창날이 7kg짜리 그 창을 들고 나와서 휘두르는 그 모습을 보고 두려워 떨었다는 거예요.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단 한 사람도 골리앗과 싸울 만한 용기가 없었던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서 그 어떤 것도 시도해볼 용기조차 없었던 거예요. 그러나 다윗이 32절을 보면 다윗이 사울에게 고하되 그를 인하여 사람이 낙담하지 말 것이라. 주의 종이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우리이다. 다윗이 자기 자신을 말할 때 무엇라고 말해요? 주의 종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사울 왕도 이스라엘 백성들도 두려워 벌벌 떨고 있는데 다윗은 자기 자신을 주의 종이라고 말해요.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리고 34절과 36절에도 반복적으로 자기 자신을 주의 종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한다는 거죠. 아멘. 다윗은 자기 자신이 알아요. 하나님이 자기와 함께한다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간곡히 말합니다. 임마누엘,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십니다. 아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십니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십니다. 아멘.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하신다는 그 사실을 새겨준다는 아멘. 그걸 잃어버리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심을 잊어버리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골리앗의 겉모습을 보는 거예요. 겉모습을 보고 두려워 벌벌 떠는 거예요. 다윗의 눈앞에 있는 현실은 어마어마한 골리앗이었어요. 그러나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자기 자신을 주의 종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함을 다윗은 알고 있었던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자녀.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알아야 될 것은 환경을 보지 말고, 환경을 보는 사람은 골리앗의 겉모습을 보는 것과 똑같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나를 새롭게 하고, 어떻게 새롭게 하느냐?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정과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돌보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나의 일터를, 나의 사업장을 돕고 계십니다. 이것을 잃어버리면 겉모습 보는 것과 똑같아요. 지금은 코로나 지나고 IMF보다 더 힘든데 힘든 것만 보이는 거예요. 어려운 것만 보입니다. 그러나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 사업장을 위하여 좋은 길로 인도하십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우리 가정을 위하여 좋은 일을 있게 하십니다. 현실은 힘들고 어렵지만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 가정과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 자녀들을 이끌어 주실 것이고. 아멘이시죠? 아멘이시죠? 그것만 기억하면 되는 거예요. 29절 30절을 한번 보면요, 다윗이 가로되 내가 무엇을 하였나이까 어찌 이유가 없으리까 하고 돌이켜 다른 사람들을 향하여 전과 같이 말하며 백성이 전과 같이 대답하더라. 이제 다윗이 형이 엘리압이 비난할 때 넘어지지 않았어요. 엘리압이 비난할 때 믿음의 말을 했어요. 행동을 똑같이 했어요. 넘어지지 않았어요. 저와 여러분들을 누가 비난하고 누가 여러분들의 가는 길을 방해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자녀인 사실을 그것만 잊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자기 자신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사실만 잊지 마시라고요. 환경이 IMF보다 더 힘들다고 하지만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십니다. 하나님이 우리 일터를 도와주십니다. 나를 위하여, 우리 가정을 위하여 좋은 것을 예비하십니다. 그것만 잊지 마시라는 것입니다. 과연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사람인지,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인데, 이제 요한일서 3장 2절에 보면요, 따라합시다. 따라 읽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 것은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심이 되면 우리가 그와 같은 줄을 아는 것은 그의 계신 그대로 볼 것을 이남이니.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의 자녀인데, 내 마음속에서 하나님의 자녀일 때도 있고 하나님이 나를 버린 것 같을 때도 있고, 이 마음의 생각이 아침에는 할렐루야 하다가 저녁에 어떠한 힘든 부분이, 어떠한 안 좋은 소식이 들리면 하나님 나와 안 계신 것 같고, 내 마음속에서 계신 것도 같고 하나님의 자녀 아닌 것도 같고, 마음을 지키시옵소서. 마음을 지키시옵소서. 하나님이 한번 택하면 내가 하나님을 잊은 적은 있지만 하나님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함이라 했으니 하나님께서 나를, 여러분을 떠난 적은 없어요. 내가 잊어버린 적은 있고, 내가 바삐 살다가 정말 하나님을 잃어버린 적은 있지만 하나님은 우리 마음 가운데 보혜사 성령님으로 오셔서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함께 함이라 했습니다. 그 사실만 잊지 마시길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우리의 신분이 변화된 것을 알지 못해. 이렇게 물건이 보이는 게 아니잖아요.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이 피를 힘입어, 그 보혈을 힘입어 죄가 다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 같아요. 그런데 그것이 겉으로 드러나지는 않거든요.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저와 여러분들과 세상 사람들과 무엇이 다르나요? 구원받으면 이마에 십자가가 새겨져 있나요? 그건 아니잖아요. 내 마음속에 십자가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속에 예수님이 계시는 거예요. 그 마음을 잊지 마시고요. 저와 여러분들은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아멘. 내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위하여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 피를 가지고 오셔서 피 흘려 죽어주셔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어주셔서 그 피의 공로로 그 예수님의 고통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났고 이제 이 세상 우리가 살기 힘들기 때문에 너 혼자 살지 말으라고 보혜사 성령님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하나님의 말씀 생각나게 하고 내가 좌절해 있을 때 낙담했을 때 너는 하나님의 자녀라 성령님이 인쳐주시고 보증해 주시니 혼자 있는 것 같지만 혼자 있는 것이 아니옵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들이 참으로 감사할 것은 내가 누구인지를 여러분이 누구인지를 깨달으시고 하나님의 자녀요. 이제 하나님께서는 자녀들을 위하여 좋은 것을 예비하신다고 했으니 다윗은 어려서부터 목동 때부터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알고 있어요. 다윗이 무슨 일을 했어요? 양을 쳤죠. 양을 치는데 이제 가끔 사자와 곰이 나타나서 양의 새끼를 물어가고 양을 물어가는데 보통의 목동들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곰과 사자가 양을 물어가는데 쫓아가서 사자를 곰의 입에서 그 양을 건져낼 수 있습니까? 그러나 다윗은 곰이나 사자가 나타나서 양을 물어갈 때 쫓아가서 곰의 입에서 사자의 입에서 양을 빼내왔습니다. 그 장면이 17장 34절과 5절에 나옵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고하되 주의 종이 아비의 양을 지킬 때에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움키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곰과 사자를 쳤다는 거예요.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나이다. 소년이 어떻게 이와 같은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대단한 믿음이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알고 그 믿고 얼마나 돌팔매질을 잘했으면 물맷돌을 잘 던졌으면 곰과 사자가 자기의 양을 잡아갈 때 쫓아가서 그 입에서 양을 빼내올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다윗이 자기 자신이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알고 대하게 곰과 사자를 쳐서 이겼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다윗이 그와 같은 일을 하기 위해서는 많은 수고와 위험이 뒤따랐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이러한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은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그와 같은 시편 23편의 고백을 할 수 있었던 것. 하물며 곰과 사자도 이겼는데 저까지 거 골리앗 저까지 거 물맷돌 5개면 되는 거예요. 아멘이시죠? 아멘이시죠? 하나님께서 자신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어떻게 보호하시는지 하나님을 아는 다윗은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아멘. 비록 사람들의 눈에 비친 다윗은 소년이었지만 전쟁을 경험해보지 않는 사람이었지만 다윗은 자기가 살아오면서 양을 칠 때에 곰을 물리쳤던 경험, 사자를 물리쳤던 경험, 그와 같은 경험이 훗날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을 때 골리앗을 만났을 때에 전혀 두려워하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될 것입니다. 다윗은 살아오면서 그와 같은 간증들이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들에게도 간증이 많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는 하나님께서 여러분 각자에게 주신 은사가 있을 거예요. 은사. 어떤 이는 교회에 와서 봉사를 잘하는 은사가 있습니다. 어떤 분은 이제 음식을 잘하는 은사가 있어요.
어떤 분은 안내를 잘 맡은 은사가 있어요. 어떤 분은 가르치기를 잘하는 은사가 있어요. 어떤 분은 찬양을 잘하는 은사가 있어요. 그러한 은사들을 가지고 주님의 일에 전력을 다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울 왕이 자신의 군복을 벗어서 다윗에게 입혔고 자기의 투구를 벗어서 다윗에게 씌워줬는데 사울 왕의 군복과 갑옷이 사울 왕의 다른 사람보다 머리에 하나는 더 큰 신장을 가지고 있는 사울 왕의 그 갑옷과 투구가 다윗에게 맡겼어요. 입어보고 불편해서 안 되는 거예요. 사울 왕에게는 유용하지만 다윗에게는 거추장스러운 거예요. 사울 왕이 입었던 갑옷과 사울 왕이 썼던 투구가 불편한 거예요. 이제 다윗은 양을 칠 때 사자를 물리쳤던 곰을 물리쳤던 물맷돌이 필요합니다. 다윗에게는 물맷돌이 있으면 되는 거예요. 이제 사울 왕에게는 갑옷과 투구가 필요하지만 다윗에게는 이제껏 사용했던 물맷돌 5개가 필요합니다. 지금 여러분들은 무엇을 바라보고 계신가요? 어려운 점만 바라보면 끊임없이 어려운 점만 보일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울 왕이 골리앗을 바라보았을 때 어마어마한 신장을 보였습니다. 어마어마한 갑옷을 보았습니다. 큰 창날을 보았습니다. 그것을 바라보았기 때문에 단 한 사람도 40일 동안 그 누구도 골리앗과 싸워보려고 하지 못했던 것. 그것이 다윗이 분이 납니다.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들이 어찌하여 이렇게 두려워 떨고 있는가. 이제 여러분들이 어려운 점만 보인다면 골리앗의 겉모습을 바라보는 이스라엘 백성과 똑같습니다. 눈으로 보는 것 더 중요한 것은 믿음으로 보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보는 거예요. 눈앞을 가로막고 있는 골리앗 같은 문제만 보지 마시고 문제만 보이면 저와 여러분들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똑같다니까요. 다윗은 믿음의 안경으로 바라보니 자기 자신이 주의 종임을 아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아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사랑하신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붙들고 계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사야서 43장 1절에 2절에 이와 같이 고백되어져 있습니다. 합독합니다. 시작.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조성하신 자가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2절요. 네가 물 가운데 지날 때에 내가 함께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지 못할 것이며 네가 물 가운데로 행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라. 아멘. 믿습니까? 아멘. 믿으십니까? 아멘. 두려워하지 마시고 놀라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나를 지명하여 하나님의 자녀로 불렀다. 그 믿음만 잊지 마시옵소서. 그 믿음만 지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승리의 길은 다른 데 있지 않아. 눈에 보이는 것만 바라보면 우리는 40일 동안 두려워 떨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자녀, 그 군대와 똑같은 거예요. 눈으로 보이는 것만 바라봅니다. 그러나 눈으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지명하여 불러주셨습니다. 아멘.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 했습니다. 강을 건널 때에도 물이 나를 침범치 못한다고 했습니다. 불 가운데 행할 때에도 나를 타지도 않을 것이고 불꽃이 나를 사르지도 못한다고 했습니다. 그 믿음을 가지시길 주님으로 부탁합니다. 아멘. 눈으로 보이지 않아요. 그건 믿음의 안경이 있어야 보이는 거예요. 믿음이 있어야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이심이 믿어지는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는 현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의 관계, 친밀한 관계가 되어야죠. 아멘. 눈에 보이는 현실의 세계를 쫓아서 사는 것이라면 우리와 세상의 사람과 무엇이 다릅니까? 똑같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나 우리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이심이 믿어지고, 아멘.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위하여, 여러분들의 가정을 위하여, 여러분들의 일터를 위하여 좋은 것을 예비하심이 믿어지기 때문에 지금의 이 어려움을 참고 인내하고, 어려움이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더 주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이게 믿음의 사람이요, 믿음의 안경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행할 도리인 것입니다. 아멘. 믿음이 있고 믿음이 없는 것은 어려움이 닥쳐보면, 어려움이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믿음의 사람은 더 하나님께로 나아갈 것입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은 원망하고 불평하고 짜증 부리다가 하나님 없다 하면서 떠나갈 거예요. 우리 시생명교회 성도님들은 믿음으로 여러분 자신을 바라보십시오. 아멘. 믿음으로 세상을 바라보십시오. 아멘. 어려움만 바라보지 마세요. 여리고성만 바라보지 마세요. 앞에 있는 홍해만 바라보지 마세요. 여리고성을 무너뜨린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아멘. 홍해를 가르신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아멘. 그러한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하나님이 나를 불러주셨다. 이곳에 계신 우리 새생명교회 성도님,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란 나는 하나님의 자녀임이 확실한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임이 확실한 거예요. 고린도전서 2장 9절,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손으로 잡지 못한다고 했어요. 오직 믿음으로만 보인다고 했습니다. 아멘. 하나님은 자녀들을 위하여 좋은 것을 예비하는 것입니다. 육신의 부모들은 자녀들을 위하여 예비하는 것이죠. 그리하여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르게,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심이, 하나님이 나를 지금도 이끌어 가심이, 하나님이 나를 지금도 돌보심이, 하나님이 지금도 여러분의 가정을 돌보고 계심이 믿어지고, 그 믿어지심을 통하여 이제 여러분 자신이 믿음으로 변화되고, 여러분들의 가정이 조금씩 더 그리스도의 향기를 날리는 가정이 되고, 여러분들의 일터가, 여러분들의 사업장이 조금씩 변화가 되어진다면 여러분들이 가는 곳마다 그리스도의 빛이요, 그리스도의 향기가 될 것입니다. 아멘. 마음속에서부터 변화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사실이 확실히 믿어지시고요, 아멘. 눈으로 보이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안경을 쓰므로 말미암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1일간 기도해. 하나님 우리 아버지, 승리의 길은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라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제 하나님이 우리를, 나를 불러주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으니 믿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여 좋은 것을 예비하시고, 우리 가정을 위하여 좋은 것을 예비하시고, 우리 사업장 일터를 위하여 좋은 것을 예비하심이 믿어지게 하시고, 어려움의 환경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끄심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축복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모두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찬송가 502장을 힘있게 부르겠습니다. 백산을 넘어